오늘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지금 유대인들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민족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지만 노벨 수상자들 중에 약 10%가 유대인들입니다. 무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을 하다가 1948년 5월 14일 드디어 기적적으로 독립을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호를 다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을 세계 사방에 흩어져 살아오면서도 그들의 신앙, 그들의 언어, 그들의 전통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고스란히 간직한 채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그런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바로 쇠마 교육 때문입니다. 쇠마. 보면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을 우리는 쇠마라고 얘기합니다. 첫머리를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이 들으라라는 이 말이 쇠마라는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가 전한 쇠마를 3500년 동안 자녀들에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들은 쇠마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식탁에 앉아서 아버지가 먼저 암송을 합니다.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 암송을 하면 자녀들도 따라합니다. 보면 4절과 5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쇠마입니다. 이 쇠마 안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배우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자라게 됩니다. 이 쇠마는 오늘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도 보물과 같은 복음이에요. 오늘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이 되면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는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하나는 부모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현대는 자녀 교육이 참 힘든 시대입니다. 특히 부모 역할이 아주 복잡해졌어요. 아이들은 너무 귀하게 여기다 보니 집집마다 아이들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너무나도 소란스럽습니다. 아이들이 걸음마를 뗄 즈음에 뭔가를 가르치고 싶다는 부모들의 조바심이 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 학원을 찾기 시작하지요. 잘 키우려는 마음 때문이지만 무엇이 잘하는 것인지조차도 모르고 동분서주합니다. 세상에는 자녀 교육에 대한 좋은 이론들이 많습니다. 유명한 학자들이 만들어낸 교육 내용이나 이론들이 많지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권위 있는 교육 이론이 바로 쇠마입니다. 유대인들은 집집마다 쇠마 상자를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가죽으로 만든 상자 속에 쇠마의 말씀을 기록을 해서 보관합니다. 쇠마가 모든 교육의 중심에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꺼내서 읽고 암송을 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전통입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다시 한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부모가 세상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부모가 가장 먼저 할 일은 먼저 자신이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 이것이 최고의 교육입니다. 아이들은 본 그대로 믿고 따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 말은 마치 사랑에 빠진 자들처럼 한시도 잊을 수 없고 떨어져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말씀처럼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폭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사랑입니다. 힘을 다하여란 말은 원문으로 매우드란 단어입니다. 매우, 대단히, 굉장히, 엄청나게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엄청난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지독하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온 힘을 다해서 대단히, 굉장히, 엄청나게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사탄의 미혹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우리가 전심전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간지대란 없기 때문에 적당히 섬긴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 가짜입니다. 역대하서 16장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며 능력을 베푸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유럽의 왕정시대에 태양왕이라고 일컫는 프랑스의 절대 권력자 루이 14세가 있습니다. 그는 매 주일마다 가족과 왕족들을 거느리고 교회에 직접 나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프렐론이라는 대주교가 심하는 교회입니다. 왕이 추석하다 보니까 매 주일마다 예배당의 좌석은 교인들로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주교의 마음은 왠지 편하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이들이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인지 아니면 왕에게 잘 보이려고 오는 사람들인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주일날 왕이 도착하기 전에 이런 광고를 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국왕께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십니다. 그리고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왕이 여느 때처럼 교회에 도착을 했지만 교회는 너무나도 조용했습니다. 이상하다 느낀 왕이 물었어요. 대주교는 슬픈 얼굴로, 아무래도 그분들이 예배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왕을 만나러 오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시험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세상에 부모만한 교사는 없다고들 하지요. 링컨은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이 믿는 부모를 가졌다면 그는 정말 큰 부자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뉴욕 항구에 가면 자위의 여신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프랑스의 조각가 바르톨디라고 하는 사람의 작품이지요. 바르톨디는 그 상을 조각할 때에 그 작품의 얼굴을 자유와 사랑과 평화를 나타내는 여성상으로 조각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만한 여성 모델을 찾아서 한동안 헤맸지만 찾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 어머니 얼굴을 그것에 새겨 넣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나의 어머니, 그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사랑과 평화를 보았다는 겁니다. 링컨은 늘 어머니를 그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오막살이 통나무집 구석구석에 깔려있는 것 같았다. 집안뿐만 아니라 들에서 일할 때, 내가 성장하고 가게 나가 일할 때에도 어머니의 기도 소리는 언제나 내 주변에서 사라지지 아니했다. 많은 유산이 없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훌륭한 집을 물려받지 못했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은 돈도 아니고 집도 아닙니다. 반드시 물려줘야 될 가장 좋은 자산은 믿음입니다. 전심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 그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일에는 본보기가 되는 누군가의 희생 어린 모델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교육은 이론이 전부가 아닙니다. 부모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때 그 자녀는 절대로 잘못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교훈은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라. 본문 6절과 7절을 주목하십시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부모는요 가장 좋은 성경 교사입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들에게는 자녀들에 대한 세 가지 교육 철학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자녀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자녀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낳았으니 내 자식이고 나의 소원을 이루어야 하고 내게 순종해야 되고 내게 필요한 일, 내가 원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위해서 자식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이니까 내 맘대로 키우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자식 내가 낳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키우겠다. 누구도 간섭하지 말라. 내가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으니까 너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에 가야 된다. 그 출세해야 된다. 자녀들에게 한풀이를 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선물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맡아서 양육하는 대리인이네요. 관리인일 뿐입니다. 자녀는 부모 생명의 연장도 아니고 부모의 소유물도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소유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모는 관리자일 뿐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교사는 부모가 아니고 성경이다. 이게 청교도들의 교육 철학입니다. 교사는 부모가 아니고 성경이다. 자녀들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칠 때 우리는 대체적으로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면 벌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러나 청교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 성경책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어느 책 몇 장 몇 절을 펴서 읽으라고 가르칩니다. 자녀가 성경을 펴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대목을 읽을 때 부모가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교육 방식입니다. 아버지가 말하느니 하지 말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지 말라. 성경이 스승입니다. 세 번째는 교육은 설득이 아니고 훈련이다. 따라합시다. 교육은 설득이 아니고 훈련이다. 철저한 훈련입니다. 생각하는 것, 마음 먹는 것, 뜻하는 것, 행하는 것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훈련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훈련하는 거죠. 이런 원칙에 입각해서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 청교도들의 교육 철학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나의 최고의 교사는 어머니였고 나의 아버지는 가장 존경스러운 하나님 같았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최고의 교사는 어머니였고 나의 아버지는 가장 존경스러운 하나님 같았다. 슈발츠 박사는 나는 아버지 손을 잡고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는 동안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다. 후에 슈발츠는 자신이 아프리카에 가게 된 동기도 그 경건의 힘 때문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감리교를 만든 요한 예술레 잘 알죠? 여러분, 요한 예술레 어머니는 수잔나입니다. 요한 예술레 형제들이 무려 19명이나 되었어요. 그녀는 이 아이들을 모두 신앙으로 잘 키워야 하겠다는 뜻을 세웁니다. 그리고 10가지 원칙을 정하고 철저하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첫째, 간식 없음. 둘째, 전원 8시 취침. 셋째, 개인 의사 존중. 넷째, 전원 하나님께 기도. 다섯째, 말을 배울 때 가장 먼저 기도 훈련시킴. 여섯 번째, 예배 시간에는 엄숙하게. 일곱 번째, 때를 쓸 때는 절대 들어주지 않음. 여덟 번째, 잘못을 고백하면 무조건 용서하고 안 하면 반드시 벌을 줌. 아홉 번째, 약속을 절대로 지키게 함. 열 번째는 부모의 채찍을 두렵게 여기게 하고 훈계를 고맙게 여기게 한다. 10가지입니다. 이만한 스승이 어디 있을까요? 부모는 가장 책임 있는 교사예요. 성경은 일어날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언제나 이 말씀을 가르쳐라. 여러분 잘 아는 고아의 아버지라 일컫는 조지 밀러는 1805년에 독일의 전신인 프라시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세무원이던 아버지는 아들이 장차 목사가 되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밀러는 어릴 적부터 불량배들과 어울려서 감옥에 드나들었습니다. 돈을 상습적으로 갈취하고 술집을 드나들고 방탕한 삶을 살면서 형무소를 내 집처럼 드나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 따라 어느 가정의 예배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그는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프라시아 사람들은 서서 기도를 하는 데 반해서 이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네, 그 모습이 너무나도 감동적이었다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나보다 학식과 지성이 훨씬 더 훌륭한데도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고 간절히 기도하는구나. 그날 후에 고백을 합니다. 그때 그들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새로운 기쁨이 솟아나, 내 영혼 가득히 기쁨이 솟아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는 그 길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18세기 프라시아의 영웅 고아의 아버지 프랑케의 전기를 읽고서 나도 고아의 아버지가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15만 명의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면서 무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고 64년 동안 모은 금액만 해도 15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1조 5천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 고아들을 먹이면서 매일매일 만져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이 말씀을 가르쳐라. 이 말씀을 훈련시켜라. 세 번째는 실천의 삶을 DNA에 각인하라. 몸에 배이도록 하라. 너의 DNA 속에 실천할 수 있는 삶을 각인시켜라. 본문 8절 9절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무슨 말인가요? 눈에 띄는 것이라면 어디나 이 세 말을 붙여놓고 훈련을 해야 된다. 심지어 손목이나 미간에도 붙이고 다녀야 합니다. 이것은 곧 의식화하고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의식화시켜라. 생각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육에서 가장 큰 맹점은 말만 앞세우고 실천을 안 하는 겁니다. 이게 큰 맹점이에요. 그죠? 아이들이 부모를 거역하는 것도 부모들이 말만 앞세우고 실천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천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놀라울 정도로 영악하고 무서운 게 우리 아이들이에요. 얼마 전에 아프리카 가나에서 우리 딸이 그 예손녀 안나라고 하는 그 5째 아이가 자기가 핸드폰에다가 뭔가를 녹화를 시켰어요. 영상물을 만들었어요. 저는 그거 할 줄 모르는데 요즘 아이들은 잘한다면서요. 자기 얼굴을 그대로 찍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분장을 시키는 겁니다. 그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근데 이 아이가 보낸 영상물이 뭐냐면 일자 눈썹에다가 턱 수염이 아주 그냥 얼굴에 그냥 반을 덮는 그런 영상물이었어요. 근데 얘가 또 얼굴, 눈동자, 얼굴이 또 이상스럽게 일그러진 모습이에요. 이거를 혼자 찍은 거예요. 얘가 이제 돌 지나서 얼마 안 된 애가 누구한테 뵙겠어요? 지 오빠 언니한테 뵙겠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노래를 하는 겁니다. 얘가 그거를 영상물로 만들었어요. 그거를 지 어머니가 보고 기가 막혀서 저한테 보낸 거예요.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이게 오늘의 아이들이에요. 말은 하지 않지만 아이들은 부모들의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도 주일 성수는 어떻게 하는가, 봉사는 어떻게 하는가, 헌금 생활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텔레그램 N번방의 사건을 보니까 그 주범 중에 하나가 10대 아이가 껴있더라고요. 10대 아이가. 놀랍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어른들이 하는 것을 복사판처럼 그대로 따라합니다. 부모가 술주정하고 파괴하고 때리고 행패를 부리면 아이들이 나는 절대로 어른이 되면 저렇게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또 맹세하지만 그 아이가 자라면 그대로 행하며 삽니다. 본 그대로 해요. 왜요? 그것밖에 본 것이 없기 때문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가끔씩 아이들이 탈선하고 방탕한 경우가 있죠. 하지만 그 부모가 진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기도했다면 그 자녀는 언젠가는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본 것이 있기 때문에. 철이 들면 돌아와요. 교육학의 권위자 닉 스트넷이라고 하는 박사가 건강한 삶을 사는 비결 6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는 헌신, 개인보다 가족 이웃을 위한 삶을 살라. 둘째는 감사, 서로의 고마움을 표현하라. 셋째는 소통입니다. 살아있는 대화로 늘 소통하는 삶을 살라. 넷째는 동행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밖의 일의 시간을 빼앗기지 말라. 다섯 번째는 플러스 사고입니다. 낙관주의적이고 박애주의적이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있는 삶을 살라. 마지막 6번째가 극복입니다. 위기를 변화와 발전의 기회로 여기고 돌파하라. 여러분, 이 보스턴에 애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애니는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인데다가 정신질환을 앓아서 정신병동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부모도 정신병동에 던져놓고 찾지도 않는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나이든 자원봉사자 한 사람이 이 애니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의 따뜻한 사랑에 감동을 받았는지 6개월쯤 되니까 이 닫혀있는 애니의 마음이 열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점점 병세가 좋아지고 건강하게 퇴원을 했습니다. 보스턴에 있는 파킨스 명학교에 들어가서 6년 동안 공부하는데 장학생, 우등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한 신문사의 도움을 받아 개안 수술을 받아 눈도 뜨게 되었습니다. 그 애니가 어느 날 신문을 봤는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거에 시달리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찾습니다 하는 광고였어요. 신문사의 도움으로 눈 뜬 것도 감사하고 나이든 자원봉사자의 사랑도 너무나도 고마워서 나도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겠다라고 평소에 생각했던 그인지라 흔쾌히 자원을 했습니다. 그 후 이 아이 곁에서 함께 먹고 자며 돌보기를 무려 48년 동안 합니다. 그렇게 해서 큰 아이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헬런 켈러였습니다. 미국의 여류작가, 사회복지사업가, 세계 최초로 대학 교육을 받은 시각, 청각장애인, 장애인들을 위한 교육, 사회복지시설의 개선을 위해 앞장섰던 여성 지도자, 노동자 헬런 켈러. 이 헨이란 사람이 섬기며 키웠던 그가 위대한 인물이 된 거예요. 빅토리아 여왕이 헬런 켈러 여사에게 영국 최고의 훈장을 수여하면서 묻습니다. 당신처럼 모든 불리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업적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그때 헬런 켈러는 대답을 합니다. 오직 한 가지, 앤 설리반 선생님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었고 그분이 섬김을 통해서
나는 섬김을 배웠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의 고통에 있는 그 인생을 그대로 받아준, 그리고 48년 동안 그를 위해서 헌신해준 앤 설리반 때문에 헬런 켈러는 이 땅에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현대는요, 경제를 최우선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매사에 돈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 유능한 지도자는 경제를 일으키는 지도자여야 된다라고들 말을 합니다. 어떤 부모는 아이들을 풍성하게 해주려고 용돈을 많이 주는 것을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하는 부모가 있어요. 값비싼 메이커로 옷을 입히고 신기고 먹이는 것을 부모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내 아이 기죽지 않도록 잘 해주는 것이 내 아이를 으뜸의 자리로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의 전형적인 교육, 인간 교육의 현장입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계속 허황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자라는 동안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하고 돕고 헌신하고 협동하는 삶의 정서가 도무지 자리를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 기반이 약해서 결국 무너져 내리고 마는 겁니다.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져요. 그렇게 성장하게 되면 이웃과의 협동이 있을까요? 나눔이 있을까요? 어떤 분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애국의 재벌들은 자기 재산을 사회 환원시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왜 우리나라의 재벌들은 그런 사람 볼 수 없을까요? 일방통행식의 성공지상주의 출세우월주의의 교육은 우리 모두를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동안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는 더 이상 없는 거지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교육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위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있을까요? 부모나 형제나 이웃이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의 교육이 병들고 있는 겁니다.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에게 누구에나 감춰진 능력이 있어요. 애벌레는 보기는 싫지만 그 안에는 아름다운 나비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당장 보기에는 실망 덩어리이지만 그 안에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습니다. 지금은 연약해 보이지만 그 안에 놀라운 가능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레이 토저 박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연이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만 이미 약속된 길을 걸을 뿐이다. 부모 여러분, 자녀에게 모든 가능성으로 격려하시고 그 안에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끄집어내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예배의 자리로 같이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그건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돈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문이 여호와의 큰 복을 받는 가문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십시다.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시 한번 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령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내 생명 내 생명 내 생명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저희 집안은 아주 넉넉한 부자는 아니었지만 보통 이렇게 그냥 사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이 저에게 가장 큰 유산을 주셨는데 그것은 돈이 아니고 믿음이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제 손을 꼭 잡고 교회로, 기도원으로, 또 산으로 끌고 다니시면서 은혜를 받게 해주셨습니다. 어린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왔고 부모님의 사랑이 들어왔습니다.
한때 계속해서 입시에 실패를 거듭하고 죽을 생각도 했지만 이상한 친구들을 만나서 싸움질도 하고 자칫 잘못될 뻔했지만 하나님은 어렸을 때부터 각인시켜준 내 안에 있는 믿음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과분하게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만난 게 저는 큰 행운이고 축복입니다. 나의 주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그저 그렇게 남남으로 스쳐 지나가는 사람으로 살았을 텐데 이제는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나의 형제가 되고 나의 부모가 되고 나의 자식이 됐습니다. 어른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것을 다 물려주었어도 믿음 물려주는데 실패하면 그 자녀는 평생 동안 부모의 애물단지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아시죠?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심령 안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더 이상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이제 우리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 자식들, 내 자식에게 물려줄 유산은 믿음입니다.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린 채로 살았지만 그날 쇠마를 잃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물려줬던 것처럼 나도 내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물려주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로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굽겠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겠습니다. 나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행복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흑암과 저주의 늪에서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여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베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버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당신의 사랑의 고삐를 늦추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사랑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예배의 자리로 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이 평생 동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계명을 자녀들에게 각인시키고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각인시키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가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또 방황하고 있는 우리 사회를 주님 바로잡아 주옵소서. 저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저주와 죄악 가운데 물려있는 저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들에게 빛이 있을지어다, 생명이 있을지어다,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저주는 떠날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